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기대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겠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이런 생각도 함께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근데 나는 진짜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견뎌야 하는 거지? 억울하다. 이건 정말 억울하다.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해서 더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한 게 맞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느끼는 당신은 전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말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오래된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그냥 화의 한 종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화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입니다. 뜨겁게 타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화가 나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다릅니다. 억울함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가슴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응어리입니다. 응어리가 쌓인 사람은 이런 증상을 경험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슷한 상황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일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함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억울함이 생기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그 진심이 무시당했을 때, 내가 분명히 옳은 행동을 했는데 오해받았을 때,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원인 없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원인이 반드시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에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될까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결국 이건 내가 못나서 생긴 일이야. 이런 자기 탓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상, 즉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옳게 살면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한다. 세상은 공평하다. 열심히 하면 그에 맞는 보상이 있다.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다. 이 믿음 자체가 하나의 집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부당한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산산이 흔들립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쉬운 답을 선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내 어딘가에 문제가 있겠지. 결국 내 탓이야. 이것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을 피하기 위한 자기 학대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탓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업에 대한 오해입니다. 불교를 접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전생의 업보일 것이다. 이 고통이 내 업을 갚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니 억울해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따 니까야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무조건 업으로 돌리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계절과 환경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와 불의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조건 내 업이다, 내 탓이다로 환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당신이 그것을 내 업보로 받아들이며 억울함조차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을 옥죄한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폭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부당한 고통을 말없이 감내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억울함이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슴속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 억울함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슬픕니다. 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인정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숫다, 즉 마음 챙김의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남을 알아차려라. 감정이 사라질 때 감정이 사라짐을 알아차려라.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억울함을 느끼는 많은 분들은 2가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폭발입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자기 자신을 극도로 자책하며 감정을 극단까지 끌고 갑니다. 또 하나는 억압입니다. 불교 수행자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 이미 지난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런 감정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억울함을
의식 깊숙이 눌러 넣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폭발도 억압도 아닙니다.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아, 지금 내 가슴 속에 억울함이 있구나. 이 억울함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구나. 이 감정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되는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당신의 용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 억울함의 뿌리를 부드럽게 들여다보십시오. 억울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래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인가요?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의 배신인가요?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직장에서의 기억인가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떠난 기억인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기억인가요? 그 억울함의 뿌리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바라보지 않으면 상처는 낫지 않는다. 빛이 들어야 어둠이 걷히듯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고통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억울함의 뿌리를 살펴보는 일은 두렵습니다. 다시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아픔을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억울함을 외면한다면 그 억울함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고 당신의 삶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이유 없이 불신이 생기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먼저 벽을 쌓게 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 한켠이 늘 무거운 이유가 풀리지 않은 응어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의 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용기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방법. 자비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관 수행에서 자비를 베푸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제일 처음입니다. 당신 먼저입니다. 억울함으로 상처받은 당신 자신에게 지금 이 말을 천천히 건네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힘들었다. 나는 정말 충분히 잘 버텨왔다. 나는 이제 조금씩 치유받아도 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당신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당신도,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당신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자비가 응어리를 녹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억울함을 인정하고 뿌리를 살펴보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되지 않아서 자책하는 분들도 있고, 용서하면 진 것 같아서 더 분한 분들도 있고, 용서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무거웠어.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오해 2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용서는 그래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이 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닙니다. 그 일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진짜입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타당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번째 오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불을 상대에게 던지려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상대방이 맞기도 전에 먼저 타는 것은 내 손이다. 당신이 그 사람을 증오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만 매일 밤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뒤척입니다. 당신만 그 기억을 되풀이하며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만 그 독을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당신 가슴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침내 당신 자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자신을 위로하고, 충분히 자비를 베푸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없이 억지로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것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가 아직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아직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자신을 허락하십시오. 충분히 치유된 마음에서 용서는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함은 분명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동시에 스승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은 당신에게 분명한 가치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느끼는 감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억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억울한 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지하게,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하지 않고 지혜에 이른 자는 없다. 고통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가르쳐 주는 스승이다. 당신이 억울해했던 그 일들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심이 소중한 사람, 신뢰가 소중한 사람, 공정함이 소중한 사람, 사랑이 소중한 사람, 의리가 소중한 사람,
그 소중함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진심에 상처를 줬다고 해서 당신의 진심을 거두어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해서 당신의 따뜻함을 닫아걸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심 없이 사는 것은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진짜였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게 맞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을 무조건 업보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는 충분히 힘들었다. 나는 충분히 잘 버텼다. 나는 이제 천천히 치유받아도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바람은 당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고통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줄 것입니다.